오늘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품고 계셨던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이상적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품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역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세상은요, 상당히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세상의 모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을 가꾸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간은요, 자연을 잘 가꾸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했고요, 또 모든 자연물들도 파괴되지 않게 잘 가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품으셨던 계획이 가장 완벽했던 그런 순간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신 계획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4가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또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계획은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장 바르고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면 만족할 수 있고 족한 것이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외모, 성격, 부, 명예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건강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신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역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관계는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호하라는 말씀이셨죠. 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무법지대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도 역시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순종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뭔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곳이고 또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역시 세상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이 4가지 계획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주제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해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많이 깨져버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 사랑이 깨지게 되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초라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 외모, 명예, 아무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있자면 진짜 내 삶은 엉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될 여유가 없으니까 이웃을 바라볼 여유도 없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웃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기준을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도 소중해지지 않고 내 이웃도 소중해지지 않고 그러면은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역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뿌리로 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꽉 붙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어렴풋이 우리는 그 세상을 꿈꾸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 일에 신경 쓰지 않는 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은 그 생각이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계획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